세상에는 참 사람 많아요. 참 사람 많은데 그 사람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 사람과 결혼하여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살잖아요. 그 원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또 기업도 자신의 기업에 맞는 사람을 원해요. 그냥 마음대로 뽑지 않아요. 이만한 능력, 이만한 기술, 이만한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뽑아놓는 거예요. 아무나 뽑지 않아요. 요즘에 요 근래에 K-팝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을 많이 지망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시대졌나? 뭐 이렇게 뭐 선발대회도 많고, 뭐 오디션 하는 것도 많고, 참 많은데, 다 뽑지 않아요. 기획사에서 우리의 색깔과 맞는 연예인 후보생을 뽑아서 연습생으로 키워요. 다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예수님이 혼자 움직이지 않으세요.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그들을 뽑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라는 타이틀로 12명만 딱 꼬집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12명이 어떠한 기준으로 뽑혀있는지 아세요? 어떠한 기준으로? 오늘 그걸 우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같이 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실 때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한 게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언제예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분 한 번. 그만큼 십자가짐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가야 할 길임을 알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셨습니다. 또한 언제예요? 두 번째. 이때. 제자 뽑을 때.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 중에서 너 괜찮은데? 나와봐. 너 해가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명을 뽑아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기준이요? 기도하면서 뽑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무나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애쓰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근데 밤새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 불렀어요? 어떤 사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하는 자들을? 원하는 자. 예수님 마음대로 뽑으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원하신 자를 뽑으시는 건데 그건 무엇이냐?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한 자를 뽑으신 거예요. 따라오라 하면 따라왔던 자, 버려라 하면 버린 자, 하라 하면 하는 자. 사실 우리가 사람을 딱 뽑으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그 맡길 일에 맞게 능률을 맞게 사람을 뽑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에 지금 베이스 자리가 비어 있어요. 베이스 자리에 비어 있다고 해서 장로님 내일부터 베이스 치시죠? 할 수 있어요? 난리까지 아니겠지. 난리 나요. 큰일 나요. 만약에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해서 사람을 땜빵으로 밀어넣는 순간 난리 납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일을 보고 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뽑으시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 12절만 12명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재주와 능력과 기발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학식 있지 않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 뽑았어요. 평범한 사람. 왜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고 많은 것을 누렸으면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죠? 하버드 신학과가 있어요? 하버드 신학과가 없어요. 대학원에서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제 주변에 없기 때문에. 하버드 출신의 신학과들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럼 뭐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역시 하버드는 달라. 역시 배움의 길이 달라. 등록금도 세고 역시 달라.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영광받는 거예요? 누가? 하버드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에 은혜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허락하신 건데 결국 영광은 하버드가 받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을 통하여 사람 세우면은 그런 꼴 나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세상 기준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뽑아서 제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제대로 부르신 것은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키신 이유는 이 평범한 사람도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요. 그 당시에 정말 유별나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신앙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 갈릴리 어부라고 사람들이 참 그렇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그들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헬라의 철학, 로마의 정치 다 이겨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영혼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고르실 때 정말 원하시는 사람, 특별히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을 고르시는 거예요. 말씀에 잘 반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들을 골라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 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필요 없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우리 똑같이 능 있고 비범하고 체험이 많은 영혼보다 오히려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저 여기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 영혼 되어서 우리 또한 제자라고 불림받기를 소망해요. 세상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남들이 다 오라 할 때 아니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줏대 있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가고 싶은데 가지 않는 것, 그만 가고 싶은데 더 가라 하는 것, 그거 하는 거 제일 힘든데 그런 사람을 오늘 뽑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오늘 좀 흥미로운 모습이 좀 보여요. 12명을 뽑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12명을 네 분류로 나누시는데 첫 분류가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 등장해요. 또한 18절 말씀에 8명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에 가롯사람 유다가 등장해요. 여러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잘 아세요? 원래 이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란 뜻의 이름은 무엇이냐?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줏대 없어가지고 팔랑귀 같은 사람이 시몬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뽑아서 첫 번째로 삼으시고 이에게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바뀐 이후로 교회의 반석과 같이 기둥되라라고 삼으신 거예요. 귀 얇은 사람을 삼아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사람, 예수님 뽑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귀 얇음에서 반석과 같이 든든한 기둥된 사람. 이 베드로가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이런 영혼도 예수님 만나면은요, 제1번째, 첫 번째 제자가 되어서 기둥 같은 영혼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나와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별명을 붙였으면 별명. 어떻게 해요? 어떤 별명이요? 보아노게 아니면 우레의 아들. 질문 드려볼게요. 우레가 뭐예요? 우레. 우레가 이제 우뢰. 천둥, 번개, 우레.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천둥의 아들? 천둥의 소리? 같은 그런 별명을 주신 거예요. 1세기 때 천둥, 번개가 하늘의 메시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밤에 천둥이 번쩍하거나 번개가 치면은 막 무서워가지고 애들은 막 울기도 하고 뭐가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 이미지로 그 당시에도. 근데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하늘의 메시지, 천둥과 같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야 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들의 성격 또한 만만치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어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요.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길 막은 자들을 향하여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화를 내게 해달라고 징벌 내게 해달라고 한 번 했던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거칠어요. 거침없어요. 또한 욕심도 많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찰나에 그들은 오해하고 왕대심으로 오해하고 예수님 저와 제 동생이 좌와 우에 있어서 좌의정 우의정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을 내비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하지만 이들을 바꿔서 뭘로 바꾸신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8절에도 평범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마태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세리 레위. 세리여서 세리. 욕먹고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사회적 왕따 세리 레위. 그가 마태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영혼, 글을 쓰는 영혼 되었습니다. 게다가 도마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손과 발에 못 잡고 넘어겠다고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대요. 뭐 하나 특별함이 없어요. 잘남이 없어요. 귀 얇지요. 성질머리 참 그렇지요. 사회적 왕따였지요. 의심 많죠. 하지만 얘들 다 원했대요. 왜 원해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라 함은 변화가 된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걸 배워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 함은 변화가 된 영혼들,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들,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은 삶으로 바뀐 영혼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많은 위로 받아요. 많은 위로. 왜? 저 같은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쓰시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수요일날 큰 실수했어요. 수요일날.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6시 반에 7시겠죠? 7 정도? 모르겠어요. 예배 직전에 제가 잠깐 의자에 기대고 있었어요. 정말 잠깐. 근데 잠이 든 거예요. 예배 시간은 7시 반인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쌤이 막 들어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를 깨운 건데 잠이 안 깨요. 멍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근데 어떻게 걸어왔어요?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뭘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이 있는데 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혼은 나가 있고 혀는 꼬여 있고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안사람 하는 말 당신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맺을까 궁금했다고. 정말 엉망이었어요. 저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너무 죄송해서. 혼자 밤에 불 꺼놓고 주여.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지. 이러한 삶을 쓰고 나 같은 삶을 쓰시는 거지 하나님은. 실수 많고 참 흠 많고 실수하면 또 자책도 치면서 쿨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베드로 봐봐. 그 승질머리 해가지고 야 베드로 봐봐.
야, 세배자를 야고보 요한 봐봐. 욕심 많고, 야, 마태나, 아이고. 저가 그 사람을 알아서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도 쓰이면 나도 쓰이고, 우리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원하심은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좀 변화해서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좀 들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한 명이 더 등장해요. 바로 누구예요? 유다. 근데 말씀 가운데 왜 유다는 따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12명의 같이, 아니면 아까 18절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그냥 유다라고 하나 써주면 좋은데 따로 분리해서 왜 19절에 유다를 써놨을까요? 예수님 팔아먹어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유다를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따로 분리한 이유는 12명 중 유일하게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유다였다. 제자라 불림받았지만 불림 중에도 유독 그는 자기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좁에 못 들이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던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랍비어라고 했던 인물이 유다였다. 그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다. 저는 그 말씀 100% 동의합니다. 여기는 영혼이 다 성도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제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성도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뜻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이 내 뜻 되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변화가 될 때에 그를 제자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명과 같이요. 사실 유다가 바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유다가 11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했어요. 왜? 돈을 만진 사람이었으니까. 마태가 세리예요. 전문적으로 돈을 만진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를 넘어서 모든 재정관리를 다 했대요. 그만큼 번뜩이고 잘 관리하고 능숙했던 사람이 유다였는데 결국 뭐 때문에? 스스로의 고집 때문에 변화가 안 되어서 제자의 타이틀을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집과 가치관의 그런 붙잡음 때문에 제자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변화가 되어서 어제와 다른 영혼 되어 주님께 좀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어서 그래 너 내 제자지 내 사람이지라고 평가받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12명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왜?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불렀는데 이유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함께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요? 함께하고 싶어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람 뽑으면 뭘 먼저 생각해요? 일이요. 일. 여기 일에 맞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왜 뽑았어요? 얘네보다 훨씬 낫죠? 잘했죠? 이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더 함께 하고 싶어서 라고 했던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꿈꿔요. 대기업을 왜 꿈꿔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뭐 더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꿈꾸겠죠. 복지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청년이 그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오너와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저를 왜 뽑으셨죠? 저의 어떤 능력을 보고 뽑으셨나요? 오너와 너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한다면은 그 준비하는 사람은 벙찔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피터지게 공부했는데 그냥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함께 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너를 내가 써서 그 일에 대한 능력을 오리고 나는 거기에 맞게
살해할 거야?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라 다 무시한 채 그냥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은혜.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 너 불러서 전도를 보낼 거고, 너 불러서 병고시게 할 거고, 너 불러서 교회 세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그 은혜를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시면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가 뭐예요? 일이에요?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요 대부분 긴장하세요. 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수록 더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해야 돼요. 어디다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마음것을 내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 그게 직분에 합당한 모습이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직분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바꿔 생각해요. 무조건 직분이 올라갈수록 뭐라고요? 일, 뭐 하지? 아니요. 함께하는 게 먼저라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에 안 빠져보셨구나. 다 잊어버리셨죠. 옛날 일이라서. 사랑에 막 빠지면요 그냥 오래 있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보고 싶어요. 다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해서 그러시네. 그냥 보고 싶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연락하고 보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처음부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고 갇히고 싶고 시간 오래 있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뽑았어. 사랑해서 같이 오래 있자. 이거.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일을 더 먼저 하고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뭔가를 더 얻기 원하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었어요. 함께 있자.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일도 해요. 왜 일을 안 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께서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일을 하는 게 더 명확한 거잖아요. 그런 거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한 예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108배를 했어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 알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 내가 어떤 마음인지 뭘 좋아하는지. 그래야 그 다음 일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우리는 바꿔 생각해. 자꾸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도 연인과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갇히고 싶은 거예요. 갇히고 싶은 다음에 어디도 가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하는 거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밥을 먹겠어요? 어디 같이 가겠어요? 쉽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자. 내가 그래서 너를 부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같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꼭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있어요? 신앙은 간단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내가 주 앞에 말하는 것,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대화를 통하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중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활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다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같이 있음이 즐겁고 행복한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어요. 두 번째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왜? 같이 있어 보니 정말 예수의 진면목을 알아 이스라엘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알아야 소개시켜주죠. 알아야 안내하죠. 근데 알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요? 같이 있고 난 이후에
진면목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달할 때 그게 참 전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써본 사람과는 달라요. 여러분 홈쇼핑 좋아하시죠? 저도 가끔씩은 보면은 사람 혹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먹을 때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방송에서 그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그 요령 이렇게 이 주먹만한 약과를 드시는데 한 입을 크게 문대요. 근데 물고 뜯을 때는 끝에 조금만. 근데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하는, 오, 저 약과 진짜 맛있겠다. 거기에 판매하시는 분이 이 약과는 말이에요. 뭐 여러 좋은 재료 있으면 혹해 넘어가죠. 그분들은 먹어봤고 써봤으니까. 진 면목을 안 사람들이 말해주면은 필요한 사람 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직접 보고 들은 것, 배운 것, 내가 누군지 아니까는 보여주면 돼. 증거하면 돼. 그게 전도야 라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행적을 보았고 다 체험했으니 그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확신이. 아, 이가 정말 주구나.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증거한 거예요. 제 아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가 그를 살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 아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며 십자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체험했어요. 제 아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목격하고 배웠어요. 아, 이가 정말 구세주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확신을 갖자 믿음으로 증거하는 영혼이 됐던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나가, 그냥 해. 판매 사원같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써보았으니 알고, 경험했으니 알고, 들었으니 알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가 뭐라고요?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진면목을 안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얼마나 좋은지를 증거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 그래서 그 본을 세우고자 저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데이트만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은 보내야죠.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너무나 아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계속 끼고 있나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 보내야 해요. 독립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각자 삶을 살게 보내야 돼요. 그 전까지는 키워서 성인으로서 살 수 있을 만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옆에 끼고 가르치고 보이시면서 너 나가서 독립해야 돼. 독립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뜻을 알려줘야 돼.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세요.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지를 저희들이 본 거예요. 아, 그냥 오신 것이 아니구나. 본인이 좀 잘났음을 보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구나. 세상을 향하여 비통한 마음을 갖고 궁일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우리 또한 같은 마음 품어야 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뭐예요? 일할 사람이 많다 없다? 적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을 주면서 세상을 향한 그 귀한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으셨는데 참 일할 사람이 적구나. 하지만 이 12명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이면 세상을 바꾸기에. 여러분도 주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고 변화가 되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딱딱딱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맞게. 저는 알맞게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혹시 컴퓨터 자판 좋아하세요? 자판? 뭐 자판 다 똑같죠라고 하는데 자판을 이렇게 사면 그냥 2만원, 3만원 껴오는 것이 있고 어떤 자판은 몇백만원짜리도 있어요. 판 하나가 있고 키가 꽂아야 되는 위치가 있고 근데 그 위치가 다 있어요. 키가 꽂아야 되는 위치가.
근데 키 위치가 자판이 틀리면은요, 글씨가 안 써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의 위치할 만한 자판 위치가 다 있는 것처럼 다 그 위치가 있어요, 다. 이 영혼은 이러한 모습의 제자. 저 영혼은 저라는 모습의 제자. 다 똑같이 못해요. 하지만 똑같지 않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판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과 같이 교회 또한 그럴 것이고 그 모습의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요? 함께 있으시라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마음을 알아서 쓰임받은 귀한 영혼. 특별히 본문에서는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영혼 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구들이 소망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전도가 먼저이고 일이 먼저이고 관계가 후가 아니라 순서는 관계가 선이고 후가 일이고 전도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기 소망하며 그 뜨거움이 삶에서 증거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